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이 자리에서 인사하게 되었습니다. 소속히 교회가 오픈이 되어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으셨죠? 이번 기간을 통해서 가정 또한 예배하는 곳이구나 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는 함께 배운 줄 믿습니다. 가정은 예배하는 곳이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두 개의 기관이 있다고 했죠. 하나가 가정이고 하나가 교회입니다. 교회와 가정, 그 존재 목적은 다름 아닌 예배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게 또 우리 평화교회 고등부에게 그것을 좀 깨우쳐 주시려고 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좀 묵상을 해봅니다. 이번 코로나 기간이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부모님과 앞으로 내가 또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또 여러분들이 나중에 10년, 20년 후에 가정을 이루게 되면 나는 또 어떤 예배하는 가정을 만들어 갈 것인가 고민하는 그런 특별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말씀 묵상 나눔 영상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예배의 영상입니다. 혹여나 일부 예배를 드리고 온 친구들은 중간에 말씀 부분만 보셔도 좋고요. 그러나 아직 예배를 드리지 않은 친구들 혹은 고등부 예배를 다시 쭉 드리고 싶은 모든 친구들은 지금 이 순간 좀 마음을 가다듬고 자세를 바로 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영상이지만 영과 진리로 하나 되어 주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에게 큰 은혜와 기쁨 그리고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주님이 기뻐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시간을 뚫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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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참회의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시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등했던 우리의 삶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몸과 마음,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들, 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오니 주님 저를 용서하시고 다시 거룩한 삶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노력했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정말 세상과 맞서 싸우며 죄의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치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범죄하였고 넘어졌고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주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 나아가오니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는 모습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죄인이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용서를 힘입어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용서의 기쁨을 주위의 사람들에게 나누는 주님의 참된 제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한 달이 되기는 했는데요. 우리는 지금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도에 대해서 배웠던 내용들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기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다. 기도는 은밀하게 하나님과 1대1로 하는 것이다. 기도 생활이 곧 신앙 생활이다. 기도를 잘 못하면 하나님을 우상 취급하게 된다. 기도는 나에게 달린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 기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하다. 우리의 기도는 계속 업그레이드 되어야 한다. 기도는 어쨌든 해야 한다. 기도에 대한 지식보다 기도에 대한 행동이 더 중요하다. 그동안 이런 내용들을 계속 설교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며 배워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깊이 묵상하고 싶은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자주 쓰는 기도의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아무 생각 없이 쓰기에 그 담겨있는 의미가 너무나 심오한 그런 문구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문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속성, 이 속성은 다른 종교의 신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해주고요. 두 번째, 이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을 잘 이해해야 진짜 하나님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기도를 잘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하늘은 우리가 아는 지구를 둘러싼 대기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늘은 땅에 사는 우리와 구분지어지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표현하는 그 하늘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첫 번째 속성,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이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쉽게 만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쉽게 소환하고 불러내고 만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시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이건 물리적인 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관계적인 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하철을 타고 갈 때 핸드폰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핸드폰을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과 하고 있었다고, 카톡을 주고받고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카톡을 주고받고 있는, 대화를 나누고 있는 저에게 있어서 그 옆에 누군가가 앉아 있었겠죠. 모르는 사람이 앉았을 것입니다. 물리적인 거리로는 이 카톡을 주고받는 학생들보다 옆에 있는 사람이 저와 가깝게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실제로 이 사람이 저와 가까운 사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핸드폰으로 비록 얼굴은 볼 수 없지만은 그때 대화를 나누고 있는 고등부 친구들이 저와 훨씬 더 가까운 존재이겠죠.
바로 이 존재론적 가까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은 애초 땅에 있는 우리와 관계를 맺을래야 맺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관계적 거리감이 있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함부로 우리 사람들 만나듯이 편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존재론적 거리. 하나님과 나는 애초 이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우리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자유자재로 만나고 대화하는 것은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니고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기도할 때마다 벽에다 기도하는 것 같고 헛수고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야말로 어쩌면 진짜 제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이 계신 곳과 내가 있는 곳은 다른 곳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에이 목사님, 그건 목사님의 기도에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시편 88편 14절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니까. 시편 102편 2절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을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이거 외에도 시편에는 또 다양한 부분에서 하나님이 내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다라는 느낌의 표현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건 시인의 믿음이 약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요.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원래 기도했을 때 나오는 기본적인 기도하는 자의 느낌입니다. 주님이 얼굴을 숨기신다.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무엇입니까? 기도해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혼자 벽에다 하는 것 같아요. 아무도 내 기도 들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정말 초월에 계신 분이니까, 우리와 다른 차원에 계신 분이니까, 엄밀히 말해 정말 멀리 계신 분이니까 우리가 그분께 우리 마음대로 다가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런 기도를 통해 경험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는 가장 멀리 계신 그분을, 만날 수 없는 거리에 계신 그분을 만나는 기적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사실 그 멀리 계신 분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가능한 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마치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같은 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근데 어떻게 다가오셨나요? 두 번째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무엇이냐?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시 말해서 어떻게 다가오시느냐? 아버지로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은 나랑 정말 멀리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에요? 나랑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라는 표현이죠. 이 모순적인 표현, 이 초월성과 친밀함의 조화, 이게 바로 기독교의 기도, 기독교인들의 기도의 진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가장 멀리 있으시면서 동시에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시다. 바로 이걸 경험하는 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가장 멀리 계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시는 이 모순을 경험하는 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군대에 있을 때 얘기 하나 할게요. 군대에 있을 때 요즘 군대에서는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이해 못할 수도 있는데 예전에는 핸드폰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 들어간 사람들이 군대 밖에 있는 지인들, 부모님과 여자친구와 그다음에 친구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썼던 것은 편지입니다. 물론 이제 전화 통화를 할 수는 있는데 공중전화고 생각보다 기회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전화를 밖에 잘 못하는데 이제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편지를 쓰는 거예요. 편지를 쓰고 또 편지를 받고. 그때 제가 훈련병을 가르치는 조교였는데 일과 시간 중에서 훈련병들의 표정이 가장 밝은 시간이 언제냐? 바로 그 편지를 받는 시간입니다. 일과가 다 끝나고 나면은 제가 담당 소대에 편지들을 다 모아서 훈련병들 앉혀놓고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 나와서 이렇게 자기 편지를 받아가는 그런 시간인데요. 그때 정말 다들 반짝반짝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기대하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고 제 입에서 이제 이름이 호명이 되면은 그 훈련병은 정말 기쁘게 달려나와서 편지를 받아가곤 하죠. 그렇게 편지를 받아가면은 구석에 갑니다. 조용히 펼치고 몇 번이고 읽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하고요. 또 막 혼자서 웃고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편지를 읽는 시간이 군 생활에서 굉장히 나름 누릴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시간인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저는 기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가장 멀리 떨어져 있지만,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도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군대에 있다는 것은 사랑하는 지인들과 이제 정말 관계적인 면에서도 확 떨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떨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함께 있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그 편지였지 않습니까? 그 편지와 같은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가장 멀리 있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을 경험하는 것. 기도가 그렇습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나의 거리감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으시는 것 같을 때 꽤 많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이 기도가 헛수고인 것 같을 느낌이 들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리감을 느끼는 것도 기도의 유익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닿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초월성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가장 멀리 계신 하나님, 내가 닿을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가까이 찾아오셔서 아버지 되어주심을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 또 참된 기독교인들의 기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월성과 하나님의 친밀함, 멀리 계신 하나님과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동시에 경험하는 그 모순,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이런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두 가지는 꼭 해야 된다라고 당부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절대 멈추지 마십시오. 한동안 기도하기를 잊었습니까? 다시 기도하십시오. 아무것도 안 느껴지십니까? 그래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가린 것 같은 그 느낌 그대로 고백하며 그 자리에서 버티십시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야 가까이 찾아오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둘째, 말씀과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로 이거는 듣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듣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말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의 기도는 10분을 넘지 못할 겁니다. 할 말 별로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실까라는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만약에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다면은 30분, 1시간 생각보다 빨리 갑니다. 빨리 갑니다. 뭐 하나요? 말씀 읽을 수도 있고요. 묵상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 질문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는 나 혼자서 줄줄줄 읊는 시간이 아니고요. 물론 그런 시간도 있어야겠지만 진짜 기도의 자리는 내가 하나님께 듣는 시간입니다. 듣는 시간. 그러므로 성경도 읽어야 하고요. 큐티도 하셔야 되고 설교 영상을 특히 많이 보시면 좋습니다. 지금 우리 평화교회 유튜브에 많은 설교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죠.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는 꼭 들으십시오. 주일 설교, 그다음에 금요철야 설교, 또 특세 설교 들으십시오. 부목사님들 설교도 너무 좋습니다. 혹은 다른 교회에 좋은 목사님들 있으면 들으십시오. 어떻게든 내 삶 가운데 말씀이 많이 들리도록 해야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실 기회가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하는 것 문제입니다. 물론 기도하지 않고 성경을 읽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 기도와 성경, 기도와 말씀은 같이 가는 것이거든요. 언제나 이 말씀과 기도의 균형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기회가 생기고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기도란 뭐라고요? 가장 멀리 계신, 나를 초월하여 가장 멀리 계신 그 하나님이 아버지처럼 나에게 가장 가까이 계신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게 기도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우리에게 아주 멀리 계신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모순되는 문장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모순되는 문장의 표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는 이 말 무엇입니까? 기도란 하나님의 초월성과 하나님의 친밀함,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경험하는 놀라운 신앙 행위라는 것입니다. 신앙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의 다수는 이 기도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인내를 가지고 기도한 적이 아마 없는 사람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진지하게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벗어나지 마십시오. 언제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찾아오실까 기대하며 기도의 참맛을 느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가장 멀리 계신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기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불평했던 저를 용서하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진실되게 찾고 구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